마음이 막히면 복도 멈춘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피어난다. 누군가는 평생 돈을 줬고 누군가는 명예를 줬지만 진짜 복을 가진 이는 좋은 인연을 곁에 둔 사람이다. 사람의 운은 만남으로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지 말라. 마치 향기로운 꽃이 시든 풀과 함께 있지 않듯이 함께 있는 이의 마음결이 곧 내 마음결이다. 곁에 있는 이가 늘 불평을 하면 나의 기운도 흐려지고 곁에 있는 이가 감사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 삶도 저절로 밝아진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다. 그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누군가를 칭찬할 줄 알고 무엇보다 남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이런 사람은 신기하게도 어려움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린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복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복이란 물질이 아니라 파동이다. 선한 마음의 파동은 반드시 선한 인연을 불러온다. 오늘 내 곁의 사람을 다시 보라. 그의 얼굴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복은 거창한 기도보다 누구를 곁에 두는가에서 시작된다. 좋은 인연 하나가 100가지 공덕보다 깊다. 복은 곁에 있다. 지금 함께 숨 쉬는 그 사람 속에 삶의 인연은 아무렇게나 오는 법이 없다. 모든 만남은 마음이 부른 결과다. 내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곁에 오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진다.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 곁엔 늘 불평하는 이가 모이고 감사로 사는 사람 곁엔 조용히 돕는 이가 모인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끌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의 마음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를 이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과거의 마음이 불러온 인연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짓는 마음은 내 미래의 인연을 불러올 씨앗이 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내 주변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을까? 그것은 상대의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와 같은 파동을 냈기 때문이다. 마음이 맑으면 탁한 인연은 다가오지 않는다. 마음이 탁하면 맑은 인연이 머물지 못한다.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파동을 바꿔야 한다. 탓하던 입을 다물고 감사의 입을 열고 불평하던 눈을 감고 자비의 눈으로 보라. 그때부터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좋은 인연을 맞을 자격은 맑은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복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막는 인연을 끊는 용기도 필요하다. 꽃이 피려면 먼저 시든 잎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렇듯 인연도 다 품을 수는 없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독사와 함께 잠을 자면 아무리 착해도 반드시 물리게 된다. 나쁜 인연은 그렇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 마음을 갉아먹는 인연, 늘 남을 헐뜯는 인연, 내 평안을 빼앗는 인연은 단호히 내려놓아야 한다. 자비란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멀리함이 가장 큰 자비다. 복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복이 머물 자리를 비워두지 않기 때문이다. 미움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 어찌 새로운 인연이 스며들겠는가.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당신의 길과 나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하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놓아주는 일이다. 복은 비워야 들어온다.
쓸모없는 인연을 쥐고 있으면 새로운 복이 머물 자리가 없다. 내 마음의 자리를 정리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복이 되는 인연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복을 부르는 인연은 함께 공덕을 짓는 사람이다. 공덕이란 거창한 보시나 큰 수행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저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선행을 이어가는 것도 공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공덕을 짓지 않으면 그대의 복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같다. 인연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복을 불러오는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밝히는 관계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복은 주고받음의 순환 속에서 흐른다. 예로부터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 벗의 관계가 복으로 남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탐욕이 커지고 불평이 늘어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의 인연이 아니다. 반대로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감사가 떠오르고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진다면 그 인연은 복이 흐르는 자리다. 그곳에는 계산이 없고 비교가 없으며 단지 서로를 더 좋은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기운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마음을 닮아가는 복이다. 내가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그의 말, 그의 생각, 그가 지은 공덕이 나에게로 스며든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선연이다. 복을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공덕을 함께 지어라. 작은 나눔, 짧은 위로, 한마디 따뜻한 말. 그 공덕이 서로의 인연을 단단하게 만든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복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복은 혼자 지을 수 없다. 서로의 마음을 밝히는 인연, 그 인연이 곧 복의 근원이다.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은 말이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인연을 맺고 끊는 칼날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칼보다 깊이 사람을 베느니라. 그렇기에 복이 있는 사람은 늘 말을 아낀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향기로 남는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사람의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스승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입끝에서 복이 피어난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이치가 들어 있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인연을 망친다. 고운 말은 마음에 꽂히고 거친 말은 인연의 가시다.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속이 끓어오를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 한순간 참는 것이 바로 복을 짓는 수행이다. 말을 함부로 내뱉는 이는 복을 내던지는 사람이다. 화를 참고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이는 복을 쌓는 사람이다. 남을 칭찬하는 말, 감사의 말, 걱정하는 이에게 건네는 짧은 위로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언어에는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이 나의 인연을 이끈다. 입에서 불평이 많으면 불평하는 인연이 붙고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면 감사하는 인연이 모인다. 그리하여 복은 말로 짓고 말로 키운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라.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인연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온다. 말은 공덕의 문이다. 좋은 말을 심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머문다. 복은 말 속에 있다. 오늘 그 입으로 복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은 감사에서 피어난다. 감사는 인연을 묶는 실이며 복을 키우는 뿌리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평이 자라고 불평이 자라는 곳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사람은 흔히 큰일이 잘 되었을 때만 감사를 말한다. 하지만 진정한 복의 인연은 작은 일, 당연한 일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는 일, 식탁 위에 밥 한 그릇이 놓여 있는 일, 누군가가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일.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사는 모든 공덕의 근원이며 감사하는 이는 이미 천상에 머무는 자와 같으니라. 감사하는 마음에는 탐욕이 사라지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 마음의 파동이 곧 선한 인연을 불러온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부족을 본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없는 것만 헤아리며 스스로 복을 쫓아내버린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복 속에 산다. 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고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본다. 그의 마음은 맑고 단단하다. 인연의 끈도 마찬가지다. 감사로 이어진 인연은 흔들리지 않는다. 서로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진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단단히 이어진다. 감사는 인연을 지켜주는 가장 깊은 기도다.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인연이 오래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매일 감사로 그 이름을 부르면 된다. 감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복으로 변한다. 그가 떠나도 미움이 남지 않고 그가 곁에 있어도 집착이 잃지 않는다. 오늘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마음속으로라도 감사 인사를 전하라. 당신이 있어 내 삶이 따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인연을 다시 살리고 그 인연이 다시 나의 복이 된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이고 그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감사로 맺은 인연, 그 인연이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복이다.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복이 한때 스쳐가듯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들어와 평생을 함께 머무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마음의 그릇에 있다. 작은 그릇엔 큰 물을 담을 수 없듯 좁은 마음에는 큰 복이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작으면 남의 잘됨이 불편하고 남의 실수에 쉽게 분노한다. 그 마음이 복을 밀어내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그릇을 넓히면 하늘의 복이 그대에게 머무른다. 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다른 이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삶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던 일이 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닫으면 복의 문도 함께 닫힌다. 복은 넓은 마음에 깃들고 닫힌 마음을 피해간다. 한 스승은 제자에게 물었다. 그릇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마음이 깨진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 복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고쳐야 한다. 그릇을 고친다는 것은 과거를 탓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그 말을 오래 붙잡지 않는 것이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복이 설 자리를 잃는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좋은 점을 먼저 본다. 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큰 일에도 교만하지 않다. 그래서 그 곁엔 언제나 복이 머문다. 세상은 경쟁으로 돌아가지만 복은 경쟁하는 마음에 깃들지 않는다. 복은 여유로운 마음, 베푸는 마음, 그리고 품어주는 마음에 머문다.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와 닮아 있다. 혹여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먼저 내 그릇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미움과 집착으로 그릇을 좁혀왔는지 돌아보라.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씻어내듯 기도하라. 오늘도 누군가를 이해하게 하소서. 오늘도 미워하는 대신 용서하게 하소서. 그 기도 한 줄이 마음의 그릇을 다시 넓히는 힘이 된다. 복은 그런 마음을 기다린다. 넓은 마음에만 머무르고 맑은 마음에서만 자란다. 마음이 넓은 이는 복을 쫓지 않아도 복이 그를 찾아온다. 그 마음이 곧 복의 그릇이며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부처님이 내신 복이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족 속에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연이 가족이라 생각하고 가장 많이 상처받는 인연 또한 가족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큰 수행은 곁에 있는 사람을 자비로 대하는 일이다. 세상 모든 인연 중에 가족 인연은 과거의 업이 가장 짙게 얽힌 인연이라 한다. 부모로, 자식으로, 형제로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결과다. 때로는 갚기 위해, 때로는 배우기 위해, 때로는 용서하기 위해 다시 만난다. 가족은 내 복을 시험하는 거울이다. 남에게는 친절한데 가족에게는 무심한 사람이 있다. 밖에서는 공손하지만 집에서는 화를 낸다. 그것은 복이 겉돌고 마음속에 머물지 못하는 모습이다. 복은 바깥의 평판보다 안의 화목에서 싹튼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남편이 아내에게 건네는 짧은 위로, 자식이 부모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그 마음. 그 작은 순간들이 모두 복의 씨앗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정의 평화는 세상의 모든 수행 중 가장 큰 공덕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사랑과 인내, 용서와 감사가 모두 그 안에서 실천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산다. 그러나 가족 인연 속에서는 그 옳음이 때로는 독이 된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강하면 상대의 마음을 볼 눈이 가려진다. 진정한 복은 옳음이 아니라 온기에서 자란다. 말을 줄이고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복을 만든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물었다. 가장 큰 공양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말했다. 부처님께 올리는 향과 꽃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아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큰 공양이니라. 가족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인연을 맑히는 수행이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도 서로의 고집이 부딪혀 마음이 상해도 그 인연을 놓지 않고 끝까지 품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길이다. 가족 안에서 자비를 배우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따뜻하게 대하더라도 집안의 한마디가 차갑다면 그 복은 허공으로 흩어진다. 오늘 저녁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라.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라. 부처님, 내 가족을 통해 자비를 배우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인연을 맑히게 하소서. 그 기도 한 줄이 마음을 녹이고 그 따뜻함이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 복은 결코 먼데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얼굴 속에, 그들의 숨결 속에, 그리고 내가 미소 지을 때 흐르는 그 평화 속에 있다. 가족이란 복이 가장 먼저 자라는 밭이다. 그 밭을 잘 가꾸는 자는 세상 어디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가족의 인연을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을 지은 사람이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은 바른 스승을 만나는 복이다. 스승은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스승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을 일깨워주는 존재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천상에서 복을 받는 것과 같다. 그만큼 귀하고 어렵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이는 많지만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이는 드물다. 스승의 인연은 단순한 공부의 인연이 아니다. 그 만남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인연이다. 누군가는 그 한 말씀으로 평생의 어둠을 걷고 누군가는 그 한 미소로 절망의 문턱에서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복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어째서 어떤 인연은 금세 식어버리고 어떤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다.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끊어지고 감사로 맺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바로 그 감사 위에 서야 한다. 참된 스승은 제자에게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그저 등불 하나를 내어줄 뿐이다. 그 등불로 제자가 자기 길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법을 가르치되 길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인지 모를 때 스승의 한마디가 그 방향을 밝혀준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느 한때 만난 한 사람의 말, 한순간 들은 깨우침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순간이 있었다. 그것이 복의 스승 인연이다. 그 만남이 없다면 아직도 마음은 어둠 속을 헤매었을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오래 간직하는 이의 얼굴은 언제나 잔잔하다. 그는 세상을 탓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남의 아픔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스승이 준 지혜의 씨앗이 그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삶이 흔들릴 때 그대의 마음을 일으켜준 스승이 있었다면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이름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합장하라. 그 가르침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곧 보은이며 그 보은이 다시 복을 부른다. 스승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 가르침은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말씀은 사라져도 그 자비의 향기는 남는다. 그 향기가 바로 복이다. 복은 스승을 통해 다듬어진다. 그분의 한마디가 나의 거친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침묵이 나의 조급함을 잠재운다. 이것이 바로 스승의 인연이 지닌 복의 힘이다. 참된 스승은 멀리 있지 않다. 삶의 고비마다 나를 일깨운 한마디, 한 눈빛, 한 침묵이 곧 나의 스승이다. 그 인연을 귀히 여기라. 그 인연을 통해 마음은 자라고 그 마음 위에 복이 머문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평생 복을 찾으며 산다. 하지만 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될 때 자연히 피어나는 것이다.
복을 좇는 사람은 늘 부족하지만 복이 되는 사람은 늘 충만하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을 구하려 하지 말고 복이 되려 하라. 그대가 복이 되면 세상이 곧 복의 땅이 된다. 이 한 구절이 인생의 길을 바꾼다. 누군가를 위해 웃을 수 있는 사람,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다. 복이 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는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다스린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욕을 받아도 미움으로 갚지 않는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선을 짓는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은 이미 복이 된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빛이 되었는가에 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인연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 스승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들이 너를 떠올릴 때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복이 되는 사람은 늘 베풀 줄 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 그릇의 물이라도 진심으로 내어주면 그 물은 다시 맑은 복이 되어 돌아온다. 세상은 그렇게 순환한다. 주는 이가 있어야 받는 이가 있고 받는 이가 감사할 때 복이 완성된다. 복을 짓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힘든 이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복을 쌓는 일이다. 복이 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인연이 머문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말없이 향기가 퍼지고 그의 침묵조차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공덕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깨닫는다. 돈보다 명예보다 마음 편한 인연 하나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그 인연이 곁에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힘은 결국 내 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오늘 이 순간부터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남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의 온기를 전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불자의 길이며 인생이 술술 풀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인연이 복으로 바뀐다. 복은 먼 곳에서 오는 손님이 아니다. 복은 내가 짓는 숨, 내가 보내는 미소, 내가 맑게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자라나는 씨앗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로 서원하라. 그 서원이 곧 부처님의 뜻이며 그 길 위에 참된 평화가 있다. 오늘의 법문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은 인연을 떠올리며 조용히 합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곁에,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법의 인연을 함께 이어가 주십시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